우리는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에서 음녀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나옵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한 번 빠지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과 같았지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은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세상 어떤 진주보다도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은 이 여인만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일까요? 현숙한 여인은 옷감과 양털을 구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 물건이 어느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가정의 재산을 불려줍니다. 또한 외부의 일뿐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주고 여종들을 지혜롭게 부릴 줄 압니다. 남편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양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밭을 잘 살펴보아서 어떤 밭이 열매를 잘 맺을 땅인지 잘 알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족족 많은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또 포도원을 일구어 놓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묶고 발에 힘을 주어서 남편이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날을 알아서 밤 늦게까지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를 알아서 노를 열심히 저어 많은 재산을 얻는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물레질을 쉬지 않고 하여서 부지런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돈만 많이 벌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압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고 결국에 그 여인의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는 인색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아주 비싼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만큼 아랫사람들을 넉넉하게 챙겨주니 종들은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주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 덮고 자기를 위하여 귀한 세마포와 자색옷을 지어 입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잘 꾸미면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은 재산도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성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문에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일에 재판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이것은 여인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결국에 자식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자녀와 남편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당시 여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은 내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의 가정을 잘 세우고 남편을 영광 가운데 서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었지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유혹을 하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문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잠언과 전도사의 말씀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칭찬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2024년부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다시금 이 땅이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좋은 교회, 좋은 TV